2024년도 7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새벽 기도 운동, 새벽 명상 운동, 성경 읽기 운동을 계속하겠습니다. 시편 86편부터 시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 공간과 이 시간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차원들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우주들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충만하리라.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86편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공고하고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전하소서. 매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사와 같음도 없나이다. 주여, 주의 지으신 모든 열방이 어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리이다. 대저 주는 광대하사 기사를 행하시오니 주만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영토록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가 그사 내 영혼을 깊은 음부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가 일어나 나를 치고 강포한 자의 무리가 내 혼을 찾아싸오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정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저희가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심이니이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3000년 전에 나온 문장이고 그래요. 자, 시편 86편 주여 내게로 돌이키소서. 다윗의 시며 내용으로 보아 압살롬은 그 다윗의 아들입니다. 압살롬의 반란 또는 사울에게 쫓길 때 지은 것으로 보인다. 이 시는 어려움에 처한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시다.
전반적으로 대적들은 교만한 자, 강포한 자로 표현되고 있는데 그러한 악인들이 의인을 치는 행위는 결국에는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기도는 17편의 각조를 참조하면 됩니다. 1절에서 7절 환난을 당하여 여호와께 구원을 구하는 간절함이 표현되어 있다. 그는 경건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기자는 자기가 여호와 앞에서 흠이 없는 의인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는 단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의뢰하여 제 사함을 받을 것을 소망 가운데 간구하고 있을 뿐이다.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요 영화로운 자이시며 권능자요 만인의 주권자이심이 고백되고 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며 또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경외해야 할 분이시다. 12절에서 13절 기자는 영혼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깊은 사망의 골짜기에 처했을 때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께 영원한 찬양을 드리고 있다. 14절에서 17절 여기서는 위급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기자는 이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적들은 교만하고 강포한 자이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다. 주의 종, 주의 여종의 아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다. 17절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확증을 얻고자 하는 성도의 간절한 심정이 표현되어 있다. 자, 시편 87편은 고라 자손의 시로 곧 노래로서 예배 때 찬양한 시편입니다. 시편 87편 그 기지가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내가 라합과 바벨론을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나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는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시편 87편은 제목이 하나님의 성이여라고 달려져 있고 그래요. 예언적이고 상징적인 시다. 시온이 만 백성의 수도가 되리라는 예언은 지리적인 의미가 아닌 영적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때가 되면 민족을 갈라놓았던 모든 경계선들이 없어지고 땅 위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할 것이라는 예언적인 시다. 신약 성경에도 이와 같은 사상이 있다. 1절에서 3절, 4절에서 6절 계속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산 위에
터잡아 세운 시온성을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시온성에 영광을 돌린다. 거기서 나타난 말이 반복되어 모든 백성이 하나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 즉 하나님 앞에서 모두 한 형제됨을 노래하고 있다. 라합은 애굽, 바벨론은 이스라엘 민족이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한 강대국을 의미한다. 이 두 나라는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를 이루는 강대국을 가리킨다. 블레셋과 두로는 이스라엘의 이웃으로 오랫동안 적대 관계에 있었다. 구스는 지금의 이디오피아로서 먼 나라를 대표한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는 세상 끝날 천국에 들어가는 자를 가리실 때를 뜻한다. 그때에는 민족의 구분 없이 모든 의로운 백성이 시온성에 속하게 될 것이다. 이 시는 거듭난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불문하고 영적인 시온성, 즉 새 예루살렘에 모여 여호와를 찬양하며 모두 한 형제가 될 것을 예언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그때는 모든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의 거처, 곧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이 시의 시온성을 교회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건 종교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또 기독교 학자들이 이렇게, 천주교 기독교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그런 겁니다. 죽기 전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는 겁니다. 종교로서. 시편 88편은 고라의 찬송의 시입니다. 에스라인 헤맨의 마스를 영장으로 말하는 것에 맞춰 노래. 88편.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의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로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며 주의 귀를 나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소서. 대저 나의 영혼에 곤란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음부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인정되고 힘이 없는 사람과 같으며 사망자 중에 던지운 바 되었으며 살육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니 저희는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 어두운 곳 음침한 데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로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아는 자로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로 저희에게 가증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인하여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께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사망한 자에게 기사를 보이시겠나이까? 유혼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사와 이즘의 땅에서 주의 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주께 내가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하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나이까? 내가 소시부터 곤란을 당하여 주께 되었사오며 주의 두렵게 하심을 당할 때에
황망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렵게 하심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들렀나이다. 주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나의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자, 시편 88편은 이 제목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행한 일, 힘든 일, 좀 감당하기 힘든 일, 형제의 죽음, 자매의 죽음, 친구의 죽음, 부모님의 죽음, 어머니의 죽음, 아버지의 죽음,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 사랑하는 딸의 죽음, 이런 것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는 시편 88편입니다. 일반적으로 고난을 노래하는 시라 할지라도 마지막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소망으로 끝나는데, 이 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고통의 부르짖음으로 일관되어 있다. 따라서 이 시는 고난의 시 중에서 가장 처절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이 시가 민족의 비극을 노래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여러 가지 표현으로 보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현실의 역경 사이에서 고통스러워하는 한 개인의 기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한 것이기도 하다. 표제에는 해만의 시로 되어 있으나 기자는 분명치가 않다. 해만은 레위 족속으로 다윗시대의 성가 대장이었으며 사무엘의 손자로 추측된다. 솔로몬 시대에도 해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마할랏 르안돗은 고통을 노래하는 곡조 이름이다. 고라 자손에 대해서는 42편의 각주를 참조하면 된다. 영장은 성가 대장을 말한다. 1절부터 9절 마지막 절까지 계속 독해를 합니다. 이 시는 여호와를 향한 부르짖음으로 시작된다. 인간은 어려움에 빠질수록 하나님을 향하여 절규하게 된다. 기자의 영혼은 괴로움이 극에 달해서 죽음의 문턱에 다다른 것과 같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쇠약해져 있으며 죽어서 무덤에 던져진 시체 같다고 느낀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기 때문이다. 그가 어려움에 처하고 심한 환난을 겪으며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를 떠나고 그를 미워하게 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하여 그가 아랠 것은 하나님뿐. 그가 매일 부르짖으며 간구하니 고통의 눈물로 눈이 붓는다. 주를 향하여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께 탄원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환난에 처한 신앙인의 물음이다. 사망, 왜 죽느냐? 무덤은 무엇인가? 멸망은 무엇인가? 흑암은 무엇인가? 이즘의 땅은 무엇인가? 기자의 현실 상황을 나타내는 말이다. 멸망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한글 우리 조선은
우리 한국 사람 이 조상들은 음부라고 표현되어 있다. 음부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 아니다. 음부는 천국과 지옥과 그 중간에 있다는 것이 음부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의 말이고 그래요. 유대인들의 세계관이고 그렇습니다. 음부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 아니다. 그곳에는 오직 슬픔만 있을 뿐이다. 기자는 죽음과도 같은 자신의 처지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환난으로부터 구원되기를 바라는 기자의 간구는 처절하다. 인생의 생과 사와 고통과 락, 즐거움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기자가 받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그를 버리고 진노하신 까닭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고난이 물처럼 그를 둘러싸고 있으며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두 떠나니 사람에게 도움을 얻고자 하되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 기자의 고난은 어린 시절부터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 88편은 고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난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참 어렵고 힘든 것은 형이 죽거나 동생이 죽거나 누님이 죽거나 여동생이 죽거나 먼저 죽거나 아니면 형제가 먼저 가거나, 그리고 이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먼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죽고, 이 모든 거, 이게 왜 죽는가, 왜 사망이 왜 존재하는가, 왜 태어났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은 참으로 어렵고 어렵습니다. 자, 시편 89편은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칼이라는 기록되어 있어요. 제3권의 마지막 편이 시편 89편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너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너 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였다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사를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찬양하리이다. 대저 궁창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권능 있는 자 중에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심히 어미하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이외에 더욱 두려워할 자신이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한 자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흉용함을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평정케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상일육 당한 자같이 파쇄하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발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은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본이 주의 이름을 인하여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으시니이다. 이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의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얼굴 빛에 다니며 종일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주의 의로 인하여 높아지오니 주는 저희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속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이상 중에 주의 성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돕는 힘을 능력 있는 자에게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한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었도다. 내 손이 저와 함께하여 견고히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저에게서 강탈지 못하며 악한 자가 저를 공격해 못하리로다. 내가 저희 앞에서 그 대적을 박멸하며 저를 하나는 자를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저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을 인하여 그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 손을 바다 위에 세우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세우리니 저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이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저로 장자를 삼고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며 저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구히 지키고 저로 더불어 한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 후손을 영국케 하여 그 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치 아니하며 내 율례를 파하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지팡이로 저희 범과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정책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그 후손이 장구하고 그 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케 되리라 하셨도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놓아사 물리쳐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저희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보장을 회파하셨으므로 길로 지나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저희 대적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저희 모든 원수로 기쁘게 하셨으며 저희 칼날을 둔하게 하사 저로 전장에 서지 못하게 하셨으며 저희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 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 소년이 나를 단축해 하시고 저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나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단촉한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이전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회방을 기억하소서. 유력한 모든 민족의 회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회방은 주의 원수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회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시편 제 3권이 끝났습니다. 자, 참, 우리 인간이 무엇인데, 참, 이게. 시편 89편 독해입니다.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이 시는 사마 7장 4절에서 17절의 예언을 기초로 지은 것이다. 즉 다윗 왕조의 번영을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 시는 그 언약이 이행되는 데 대한 찬양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성실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신앙적인 물음이 제기되어 있는 것이다. 자, 끝까지 독해 들어갑니다. 대부분의 시가 탄식과 강구로 시작되는 반면에 이 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시작된다. 여호와에 대한 찬양의 근거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특히 다윗 왕조에게 복을 언약하셨으며 그 언약을 성실히 이행하셨다는 데 있다. 다윗과의 언약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과 같은 차원에서 생각되고 있으며 그 모든 절에 잘 되새겨지게 된다. 5절에서 18절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찬양하고 있다. 하늘에 있는 천사나 인간 중에 권세에 있는 자도 여호와와 비교할 수는 없다. 하나님은 그를 옹이하고 있는 천군 천사들 중에 가장 두려운 분이다. 8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실하심과 관련된다. 하나님의 권능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능력이므로 찬양의 대상이 된다. 9절은 하늘이 아닌 땅의 이야기이며 10절은 인간 사이 이야기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 땅의 자연을 다스리시며 구체적인 인간의 역사에 관여하신다. 라합은 애굽을 말한다.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주께서 지은 것이므로 이 모두가 여호와 영광을 찬양한다. 다볼과 헤르몬은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이름 있는 산이다. 여기서는 피조물을 대표하여 쓰였다. 14절에서는 8절과 같은 방식으로 주의 권능이 의로우심과 연결되고 있다. 주의 권능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의로우심으로 고백된다. 그 의로우심은 심판하시는 의로움이 아니라 인자와 진실로 나타나는 의로움이다. 15절, 18절에서는 여호와가 선택된 백성인 이스라엘과 연관되어 찬양된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백성이므로 복이 있다. 그들은 여호와의 은혜 가운데서 지내며 주를 찬양하니 그들의 힘의 근원은 여호와이고 번영과 보호가 모두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이다. 19절에서 29절
37절까지는 다윗과의 계약을 노래한 것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어 능력 있는 통치자로 만드셨다. 기자는 다윗의 통치가 하나님의 능력을 위임받은 것임을 회상함으로써 38절 이하에 나타나는 현실의 역경을 극복하고자 한다. 19절의 주의 성도는 다른 역본들의 복수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나단과 사무엘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나님은 다윗을 가장 적합한 자로 생각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받은 자와 함께 하시니 아무도 그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다윗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주로 고백하면 그들에게 출애굽을 시키셨던 여호와의 권능이 같이하며 장자로 선택받는 축복이 있을 것이며 축복의 언약이 이루어져 그 후손들이 하늘의 날처럼 영원히 번영할 것이다. 28절 저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구히 지키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은 두 차례나 하늘로부터 우렁찬 음성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아들임을 나타내셨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으며 그를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신 적이 없다. 그는 의로우신 분이며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다. 30절에서 37절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도를 어겼을 때 더욱 뚜렷이 드러난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그를 배반한다면 그 대가로 응분의 벌을 가할 것이다. 벌을 가할 것이나 그 징벌은 영원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만이 영원하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만이 영원하다.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한번 언약한 것은 돌이키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며 그 후손들은 영원히 번영할 것이다. 자, 다음 절 이제 38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지금 상황은 어떠한가? 하나님의 약속은 어찌 된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고 같이 하시겠다고 약속한 이스라엘이 지금 모욕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가? 주께서 모든 원수를 물리치시고 대적을 멸하시겠다고 했지만 지금 많은 적군들이 성 안에 침입하여 약탈하며 이웃 나라가 모욕하니 적은 성 안에 침입하여 약탈하며 이웃 나라가 모욕하니 적은 승승장구하고 모든 싸움에서 이기고 이스라엘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한다. 하나님이 후손들의 영광의 자리를 하늘의 날처럼 영원토록 하시겠다고 했으나 지금 그 영광의 자리는 땅에 묻히고 이스라엘은 그 힘이 성숙되기도 전에 꺾이고 만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일진데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어찌된 것인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어떻게 이해해야 한단 말인가? 지금도 그 의문은 진행되고 있겠죠. 46절에서 52절 이 부분은 언제까진
니까 언제까지 니까 라는 물음으로 시작되고 있다. 이 물음은 절망의 부르짖음이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소망을 내포하고 있는 물음이다. 인생이 연약하고 그 수명이 짧은 것은 22절, 29절에서 읊은 다윗의 강성함과는 대조적이다.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그를 신뢰하는 모든 백성이 죽을 것이며 너무 늦은 구원이 될 것이다. 영원히 숨기시리까라는 물음 속에는 언젠가는 여호와의 구원의 손길이 자기에게 미칠 것이라는 소망이 깃들어 있다. 그러나 기자의 마음은 조급하다. 인생은 허무하도록 짧아 죽지 않는 자 없고 사망의 골짜기에서 스스로 살아 나올 수 있는 자가 없다. 그러므로 살아있을 동안에 속히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기자는 다시 주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에 호소한다. 주의 열강 강한 나라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모욕하고 짓밟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짓밟는 것이 아닌가.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종임을 강조하고 이스라엘의 왕은 주께서 친히 기름 부어 세우셨음을 강조함으로써 그것이 곧 여호와에 대한 모욕이 아니겠는가 하는 반문을 하고 있다. 이 시 전체에서 주의 종 또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며 원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무리들을 예표하고 있다. 두 번 아멘으로 3권이 끝난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눈이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저 글씨가 잘 안 보이고 그러니까. 자, 오늘도 참 좋은 영상을 만들었어요. 이 영상을 보든 안 보든 나의 어머니를 위해서 만들었고 나를 위해서 만드는 영상이고 그러니까 나는 만족합니다. 자, 모든 영광은 하나님에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행성 지구에서도 이루어지나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전지전능하사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